직장인들의 새 소망으로 임금 인상을 1위로 뽑았다라고 합니다. 자,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리레인 퍼블릭을 통해서 의뢰를 했는데요. 직장 관련해서 새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로 1위는 보시는 대로 77.7%가 올해는 좀 임금이 인상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요. 2위는 노동 강도의 완화와 노동 시간의 단축을, 그리고 3위는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 그리고 4위는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모든 직장인들의 소원대로 올해는 경기가 좀 회복돼서 그렇게 임금도 오르고 휴가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이 기록하신 새해 기도 제목들을 보니까요, 뭐가 제일 많을까요? 1위, 가족의 건강. 온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은 사업과 직장 문제, 그리고 그 다음은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교회의 부흥. 올 한 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여러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소원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말씀하는 소원을 이루는 비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지혜를 교훈하는 지혜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이라고 하는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 후 그는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그 이마에 명중시켜서 그를 죽이고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은 그를 시기해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의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교만하고 불순종했던 사울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 그는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일개 목동에 불과한 그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그 마음의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를 즐겨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삶을 즐겁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삶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가만히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다윗이 지혜자로서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데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아멘. 2절은 소원을 못 이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소원을 못 이루는가 봤더니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고 시기하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악행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자들은 마음의 소원을 못 이뤘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윗이 보았더니 그들에게도 특징이 있더라는 게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고 다윗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고 서원한 대로 그래서 진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어린 아들이 돌을 떼자마자, 그가 걷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바치면서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도록 헌신하도록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일을 하나 맡겼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네게 사명을 주겠는데, 네게 임무를 주겠는데, 네 임무는 성전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일이다 라고 성전의 촛불 지키는 일을 맡겼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제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촛불이 좀 꺼지면 어때요? 그까지 촛불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촛불 살피는 일을 제일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촛불 지키는 일을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때때로 촛불을 살피느라 촛불 앞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새벽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제사장 엘리에게 쪼르르 쫓아가서 대답합니다. 네, 엘리 제사장님, 말씀하세요. 제가 촛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엘리는 사무엘아, 다음에 또 똑같은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을 기뻐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게 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명, 그 사명을 기뻐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단어가 꼬올, 히브리어로 꼬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꼬올은 무슨 뜻일까요?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라고 하는 말씀은 큰 돌을 내가 산에서부터 지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돌을 내가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굴려서 내려간다 라는 뜻입니다. 곧 여호와께 굴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곧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굴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화면 보시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마라톤 대회는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년 4월이면 세계 곳곳에서 마라톤 선수들이 다 모여드는데 평균 2,000여 명의 선수들이 해마다 이 대회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영조 선수가 이 마라톤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요. 그 옛날 서윤복 선수는 우승한 적도 있는 아주 그런 우리와도 연관이 많은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의 풀코스를 다 달리는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다 탈락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결승점 6마일 전에 한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을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풀코스를 달리는 선수들인데도 이 고개를 못 넘고 이 언덕에서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덕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무슨 언덕인가 하면 통탄의 언덕이다. 동탄의 언덕 아니고요. 통탄의 언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언덕이 있습니다. 잘 인생길을 달리다가 통탄의 언덕을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떤 사람은 이 언덕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언덕을 결국에는 넘어서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주 절망하고 낭망하고 회의와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통을 당하고 험한 인생길을 만났을 때, 그때 통탄의 언덕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지시기가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올 한 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서 소원을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곧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올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올해 맨 마지막 자리 끝자리에 섰을 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노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